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 오늘 9절까지 묵상을 했지만 31절까지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절부터는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맡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신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벽의 재건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에서 왜 그가 그토록 하나님, 이 제가 했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제가 그동안 행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을 시작으로 이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의 이 지도 감독하에서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이 52일이라는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람의 이야기죠.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 저주를 청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던 옛날 과거의 역사적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오랜 시간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 당신들은 그 역사에 우리를 저주했던 우리 죄의 원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반응한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응답이고요.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가 늘 우리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의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뉘우침과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다시금 순종의 자세로 이렇게 끝맺음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성벽이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하고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죄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죄를 반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을 보면 이 성벽 재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에 물들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복하려고 해도 또다시 죄가 들어오고 회복하려고 해도 또다시 죄가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느헤미야 이 마지막 장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내가 안지라. 이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온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 예물을 쌓아두었던 이 성전의 공간의 방을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도비야에게 넘겨주었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책에서 기록한 대로 그들은 저주를 했던 족속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이지 말라라고 명하신 족속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받지 못해서 자기 밭으로 돌아갔고요. 돈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안식일을 마치 이 예루살렘을 또 장터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성벽 봉헌 직후 이 분리됐던 이방인들을 다시금 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과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방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말은 할지라도 이 유대인의 언어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른 채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러한 세상을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다시금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신 이 대제사장의 후손들, 이 제사장의 후손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죄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앞장섰는데 잠시 지도자가 비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 늘 방해했던 이 이방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금방 무너지고 또한 새 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세상 속에 이렇게 죄가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닮아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성벽 재건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린 더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분리해낸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한 이방인들은 그런 산발랏과 도비아 아니었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다시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결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하게 드리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각각의 신앙 개혁 속에서 빠짐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14절과 22절과 29절과 31절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참 교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때의 방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기도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그 영적인 그런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늘 따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한
성결하게 정결하게 나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느헤미야의 영적 회복 운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한 그 회복의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든든하게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하는 우리 모든 우리 팔복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